구약 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굳은 날도 있고, 꽃이 피는 봄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는 가을도 있다. 웃는 날이 있는가 하면 우는 날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패할 때도 있다. 이게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며 늘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악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도 있지만 좌절하고 넘어지고 탄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당시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삼손의 생명과 삼손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삼손 개인의 생명과 이스라엘 민족의 국군이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리듯 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들을 사정없이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에 이르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얼마나 대단히 큰 승리입니까? 삼손이 자신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절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자 삼손이 죽어나가 자빠진 나귀 턱뼈 하나를 손에 잡아들고 그렇게 강하다는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때려 눕히고 있습니다. 아마 삼손의 이 승리는 그의 일생에서 잊지 못할 승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하고 찬란한 삼손의 승리를 기록한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아주 어이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대단히 큰 승리를 가져왔던 삼손이 이 18절쯤 오니까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심히 목마르다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운들을 다 소진하고 탈진한 상태에 떨어져서 이제는 적을 향하여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탈진하여 원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 법한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들의 시체를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올렸던 그 승리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 후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귀 턱뼈 하나를 손에 쥐고 사정없이 원수들을 때려 눕힌 그 역전의 용사 삼손이 어떻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며 금세 탈진한 상태에 떨어져서 때려 눕힌 그 원수들에 의해 도리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승리는 승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는 또 다른 위기 앞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 번의 대단한 승리가 우리를 지속된 승리의 감격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의 승리를 지속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원천은, 그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승리했던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허술한 군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1000명이 되는 군사가 나가 자빠질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짧고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삼손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더 쉬운 말로 하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 때문에 삼손은 그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승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면은 연약한 질그릇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다라는 말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떨어뜨리면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질그릇 그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보배가 뭐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삼손 역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14절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다는, 그래서 삼손은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가신하고 나를 의지하며 나를 앞장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재간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삼손의 승리와 연이은 삼손의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간의 존재가 이렇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남과 다른 건강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앞장세워서 도저히 살아갈 재간이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고 한순간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단장하고 나를 가신하고 나를 포장해서 남들 앞에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내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기도의 두루마리를 입을 수 있도록,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었습니까? 삼손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지 이 큰 구원을 베푸소서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 삼손은 자신의 탈진을, 자신의 기진맥진한 삶을, 죽을 지경에 떨어진 자신의 상황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엇입니까?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살려달라고. 지금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지난번에 성리케 했던 그 나귀 특별을 찾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지난번에 내 인생을 성리케 했던 그것이 낙이 특별인 줄 알고 그 낙이 특별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검찰청에 있는 그분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 지난번에 내가 아는 사람의 삼촌, 그 조카가 내 딸의 가정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었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기진맥진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손에 들고 있는 도구를 찾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심히 목말라 죽게 된 행편에서 탈진되어 버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 무능의 자리에서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귀 특비 하나로 1,000명을 단숨에 때려 눕힌 그 위대한 승리자인 삼손에게도 영적 재충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산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그는 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나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재충전을 위한 기도가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능력 공급 없이는 삼손이라 할지라도 나신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위대한 승리를 한 손으로 일구어낸 그런 역전의 명수였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그 목마름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새롭게 작정하고 좀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어떤 신령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능력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하는 영적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기도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영적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지난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지난날 그 엄청난 승리를 내가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시간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에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다.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터뜨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타는 목마름을 움켜잡고 탈진한 자신의 몸뚱아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묵한 샘을 터뜨리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삼손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살아계신 당신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온갖 능력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경건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기도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좀 더듬는다고 해서, 내가 좀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말주변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용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불구덩이에 떨어질 형편이 되었는데도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 불길이 나를 향해 막 터들어오고 있는데 난 용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부르는 것입니까? 난 말재간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 그래서 타는 하염에 그냥 내 몸뚱아리를 내맡기고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목마름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삼손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좀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없고 그래서 소리 요란한 그런 빈깡통 같은 신앙인이 다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다시 기도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삼손이 기도했을 때 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타는 목마름이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그 샘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그 음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려 기력을 회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목마름, 삼손의 탈진은 그의 정신이 아주 혼미한 상태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모든 기력이 다 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탈진한 육신이 다시 소생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에낙고레 앞에 2라는 숫자가 딱 적어져 있을 거예요. 그 2라는 숫자를 쭉 찾아 내려가 보면 부르짖는 자의 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우물을 터뜨리심으로 그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터뜨려진 그 샘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다시 회복을 얻고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에낙고레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터뜨려주는 그 샘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사업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터질 듯 하면서도 터지지 않아서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갈급해하고 여전히 목말라하는 그런 삶의 상황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답답한 것들이 터뜨려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물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터지할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우고 암기하면서 그것을 언급하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영적인 샘이 터뜨려지지 않아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가 감사가 없고 억지가 되고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자신의 머리만 굴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면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은 터져야 합니다. 한 번은 터져야 합니다. 한 번은 우리의 영혼의 샘이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심으로 한 번은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샘이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샘이 터져야 하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영안이 터져서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 성전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이 모두에게도 에나콜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우리 개인의 에나콜레와 우리 교회의 에나콜레와 이 민족의 에나콜레, 즉 부르짖는 자의 삶을 터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